에스겔 45장입니다. 40장 5절부터 42장 20절에서 새 성전의 모형을 상세하게 전달받은 에스겔이 45장에서 새 성전의 위치와 그 주변에 관한 여호와의 가르침을 전해줍니다. 새 성전의 구조가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지키는 데 집중된 것처럼 성전 주변의 땅 분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 구역을 제사장의 거룩한 지역 가운데 위치시키고 성전의 거룩함을 훼손할 수 있는 성읍과 제후의 땅은 성전 구역에서 멀리 떼어놓습니다. 묵상 포인트입니다. 1절로 8절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자리한 예루살렘은 원래 여부스족의 성이었는데 다윗이 자기 부하들을 데리고 가서 점령해 다윗성으로 만들었고, 그의 아들 솔로몬은 다윗 집안의 소유가 된 예루살렘에 왕궁과 성전을 지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은 다윗 집안의 소유지인 예루살렘에 다윗 집안에 의해 왕궁의 부속 건물로 지어졌기에 처음부터 예루살렘 왕궁의 영향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왕정 시대의 쓰라린 경험이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조치가 취해집니다. 성전 구역을 중심으로 하는 거룩한 땅과 성읍의 소유지와 제후의 땅이 완전히 구분됩니다. 1절에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는 땅이 이스라엘의 옛 전통에 따라 분배될 것을 시사합니다. 출애굽의 이스라엘은 제비를 뽑아 지파별로 가나안 땅을 나눠 가졌습니다. 고대 사고에 따르면 제비 뽑기는 신의 의지가 담긴 결정이었기에 제비 뽑기에 의한 땅 분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에 의한 분배를 함축합니다. 물론 에스겔은 제비 뽑기를 문자적으로 따르지 않고 비유적으로 활용합니다. 48장 1절로 7절, 23절로 28절에 의하면 지파들의 기업은 제비 뽑기로 결정되지 않고 여호와께서 각 지파의 기업을 정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직접 지파들의 기업을 결정하셨기에 왕정 시대의 경우처럼 강한 지파에 의해 약한 지파의 기업이 위협을 받는 일이 없어집니다. 제비 뽑기로 땅을 기업으로 나누어 받을 때 이스라엘은 길이가 2만 5천 암마, 너비가 2만 암마 되는 구역을 따로 떼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려야 합니다. 여호와께 드려진 거제가 그분께 속하는 것처럼 이 구역은 거룩한 땅으로 여호와께 속합니다. 거룩한 구역으로 먼저 성소가 언급됩니다. 그 가운데에서 길이와 너비가 각각 500암마 되는 사방으로 네모 반듯한 땅이 성소를 위한 것이고, 그 둘레는 사방으로 50암마의 전원을 두어야 합니다. 전원으로 옮긴 미그라슈는 원래 성에 속한 성벽 밖의 방목지를 가리킵니다. 여기서는 성전 구역을 주변으로 분리하는 울타리 역할이 맡겨진 것 같습니다. 거룩한 성전 구역이 속된 것으로 더러워지지 않게 담과 전원에 의해 이중으로 보호를 받습니다. 다음으로는 길이가 2만 5천 암마, 너비가 1만 암마 되는 땅이 성소에서 수종드는 제사장들, 곧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수종드는 자들에게 주는 거룩한 땅으로 측량됩니다. 이 구역에는 성소, 곧 지극히 거룩한 곳이 자리를 잡고 안뜰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거기에 집을 짓고 생활합니다. 거룩한 곳인 제사장의 땅이 바깥에서 가장 거룩한 곳인 성소를 둘러싸고 그 거룩함이 훼손당하지 않게 보호합니다. 거룩한 구역의 나머지 땅은 성전에서 수종드는 레위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제사장 구역과 동일한 면적으로 길이가 2만 암마, 너비가 1만 암마의 땅이 레위인의 거주지가 됩니다. 레위인은 그 안에 성읍을 짓고 삽니다. 에스겔은 흩어져 있던 48개의 레위인의 성읍을 모두 한 지역에 모읍니다. 거룩한 구역과 나란히 그 아래로 길이가 2만 5천 암마,
너비가 5천 암마 되는 땅이 성읍의 기지로 정해집니다. 제사장 구역과 레위인 구역에 비해 면적이 반으로 줄어들고 속된 땅으로 거룩한 땅 밖에 위치합니다. 거룩함과 중요도에서 성읍의 소유지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소유주와 분명하게 구별됩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돌리고의 의미는 모호합니다. 절기에 올라온 사람들의 숙박을 위해서 또는 지파들의 대표가 상주할 수 있도록 성읍이 마련된 것 같습니다. 성읍의 이름은 달리 언급되지 않습니다. 환상을 마감하는 48장 35절은 그날 후에는 성읍의 이름이 여호와 쌈마가 될 것을 약속합니다. 거룩한 구역과 성읍 소유지 저우편의 땅은 제후에게 주어집니다. 다시는 여호와의 백성을 압제하거나 그들의 땅을 빼앗지 않게 제후에게 넓은 땅이 기업으로 주어지기에 이스라엘은 땅을 빼앗기는 일이 없이 지파에 따라 나눠준 땅에서 평안히 살게 됩니다. 9절로 12절입니다. 제후들은 이미 충분히 많은 악을 저질렀죠.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포악, 폭력과 강압으로 여호와의 양떼를 억압하다가 모든 들짐승의 밥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여호와의 백성을 수탈하는 일을 그쳐야 합니다. 왕정시대를 팍국으로 내몰았던 포악과 겁탈을 제거해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실천해야 합니다. 정의와 공의에 따른 통치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왕들에게 요구하신 최고의 덕목이었지만 이들은 불의, 정의가 아닌 것과 부정, 공의가 아닌 것으로 통치했습니다. 에스겔에 앞서 이사야와 예레미야도 구원시대에는 메시아적 통치가 정의와 공의로 다스려질 것을 약속했습니다. 바른 도량 용기의 사용이 정의와 공의의 구체적 실천으로 언급됩니다. 공의로운 통치자들은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에바와 공정한 밭의 사용을 보장해야 합니다. 왕정시대의 예언자들은 거듭 도량 용기의 부정 행위를 고발했습니다. 아모스는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인다고, 호세아는 에브라임이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 상인이 됐다고, 미가는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와 부정한 저울과 거짓 저울추를 사용한다고 고발했습니다. 아모스 8장, 호세아 12장, 미가 6장 보세요. 부당한 이윤을 얻기 위해 저울과 에바와 밭을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는 이웃을 속이고 여호와의 공의를 거역하는 악이었습니다. 제후는 공정한 도량 용기 사용을 위해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공의를 실천해야 합니다. 에바와 밭은 용량이 같아야 합니다. 호멜을 기준으로 해서 한 에바도 10분의 1 호멜이고 한 밭도 10분의 1 호멜이 됩니다. 에바는 곡식과 가루와 같은 마른 것을 재는 단위고 밭은 물과 포도주와 기름 같은 액체를 재는 단위로 각각 40리터가량 됩니다. 한 세겔은 20게라이고 20세겔과 25세겔과 15세겔, 60세겔은 한 마네가 됩니다. 세겔은 무게를 재는 단위로 한 세겔이 대략 11.5g이기에 한 마네는 대략 685g이 됩니다. 13절로 17절입니다. 백성에게 성전 제의를 위한 일종의 종교세를 요구할 권리가 제후에게 주어집니다. 제후는 제의에 사용할 재물을 백성에게서 받아 전해줍니다. 새 성전의 제의는 제후의 손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왕정시대에는 다윗 왕조가 예루살렘 성전의 후원자 역할을 맡았는데 새 성전에서 제후의 역할은 매우 제한적이죠. 백성이 제사를 위해 제후에게 바쳐야 할 예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밀은 한 호멜마다
6분의 1 에바, 전체 1.7%를, 보리도 한 호멜마다 6분의 1 에바, 전체 1.7%를 드려야 합니다. 기름은 한 고루마다 10분의 1 밭, 전체 1%를 바쳐야 하는데 한 고루는 10밭으로 한 오멜과 같습니다. 가축대에서는 200마리 양떼마다 한 마리씩, 전체 0.5%를 바쳐야 합니다. 이것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속죄하기 위해 드리는 소제와 번제와 감사의 제물이 됩니다. 이 땅 모든 백성이 예물을 이스라엘의 제후에게 드리고, 제후는 명절과 초하루와 안식일, 곧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정한 명절에 번제와 소제와 전제의 책임을 집니다. 백성이 공적 예배에 필요한 예물을 마련하고, 제후는 이 예물을 정해진 때에 맞춰 희생 제물로 사용할 수 있게 전달합니다. 18절로 25절입니다. 매년 첫째 달 초하룻날에는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속죄하는 예식을 거행해야 합니다. 에스겔 시대는 3, 4월의 니산월이 새해의 시작이었습니다. 성소를 정결하게 하는 속죄제 희생제물로 숫송아지 한 마리가 드려집니다. 제사장은 속죄 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성전 문설주와 제단 아래층 네 모퉁이와 안뜰 문설주에 바르고 6일 후 일곱째 달에도 같은 예식을 한 번 더 행해 실수로 잘못을 범하거나 모르고 죄를 범한 사람을 위해 성소를 속죄합니다. 속죄 예식이 한 주간 계속되지 않고 첫째 날과 일곱째 날 2번 행해집니다. 번제단을 봉헌할 때는 첫째 날은 수송아지로 속죄제를 드리고 둘째 날부터 1회 동안은 매일 순념소로 속죄제를 드리고 숫송아지와 순양으로 번제를 드립니다. (45장)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공간. 땅 유산을 나눌 때 너희는 땅의 일부를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공간으로 따로 떼어 놓아야 한다. 길이는 11.25km, 너비는 9km가 되게 하여라. 그 땅 전체가 거룩한 공간이다. 이 직사각형 구역 안에서 성소를 위해 가로와 세로가 각각 225m인 정사각형 땅을 떼어놓고 그 주변 사방으로 22.5m를 재어 완충지대를 두어라. 이 거룩한 포구역 안에 길이 11.25km, 너비 4.5km 되는 구역을 정해 표를 하여라. 성소와 지성소가 거기 위치할 것이다. 이곳은 성소에서 예배를 인도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의 거주 구역이다. 그들의 집이 거기에 늘어설 것이다. 거룩한 보구역 북쪽으로 길이 11.25km, 너비 4.5km 되는 지역을 떼어 놓아라. 그곳은 성소에서 예배 관련 직무를 맡는 레위인들의 마을을 위한 땅이다. 거룩한 보구역 남쪽으로는 길이 11.25km, 너비 2.25km 되는 지역을 재어 도성에 속한 땅으로 떼어 놓아라. 그 땅은 이스라엘 모든 가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지역이다. 중심부의 거룩한 정사각형 땅에서 동쪽과 서쪽으로 각각 11.25km까지는 왕의 몫이다. 이 땅은 동쪽으로는 요단까지, 서쪽으로는 지중해까지 이르는 지역으로 이스라엘 왕의 소유다.
나의 왕들은 더 이상 내 백성을 못살게 괴롭히거나 짓밟지 않을 것이다. 각 지파에게 분배된 땅을 존중할 것이다. 이는 주 하나님의 메시지다. 이스라엘의 왕들아, 그동안 나는 참을 만큼 참았다. 내 백성을 못살게 굴고 착취하는 일을 그쳐라. 이제는 자세를 바꾸어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라. 정직한 눈금 곧 정직한 저울과 정직한 자를 사용하여라. 한 말은 언제나 18리터여야 한다. 한 되는 언제나 1.8리터여야 한다. 둘 모두의 기본 단위는 리터다. 너희 돈도 정직해야 한다. 위조지폐는 안 될 말이다. 제사 규례. 너희가 바쳐야 할 제물은 이러하다. 너희 밀의 60분의 1, 보리의 60분의 1, 기름의 100분의 1, 그리고 이스라엘의 비옥한 초장에서 자라는 양들 200마리당 한 마리씩이다. 이것들은 백성을 위해 드리는 속죄제의 곡식 제물, 번제물, 화목 제물로 사용될 것이다. 주 하나님의 보고다. 이 땅 모든 사람이 이스라엘 왕이 권장하는 이 특별 봉헌에 참여해야 한다. 거룩한 축제일과 매달 초하루와 안식일, 곧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모든 축제일에 바칠 번제물과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을 마련하는 일은 왕의 몫이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속죄제에 바칠 속죄 제물, 곡식 제물, 번제물, 화목 제물을 마련하는 일은 그의 책임이다. 이는 주 하나님의 메시지다. 첫째 달 첫째 날에는 흠없는 송아지 한 마리를 골라다가 성소를 정결하게 하여라.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성전의 문기둥과 제단의 선반 네 모서리와 안뜰 문 입구에 발라야 한다. 그달 7일에도 모르고 죄를 지은 자들을 위해 그와 같이 다시 한번 행하여라. 이렇게 성전을 위해 속죄하여라. 첫째 달 14일에 너희는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 7일 동안 이어지는 이 축제 기간에는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 한다. 유월절 날에 왕은 자신과 온 나라 백성을 위해 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바쳐야 한다. 7일의 축제 기간 동안 그는 날마다 흠없는 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치고 날마다 순염소 1마리도 바쳐야 한다. 왕은 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를 바칠 때마다 20리터 상당의 곡식 제물과 4리터 상당의 기름도 함께 바쳐야 한다. 7째 달 15일과 7일간의 축제 기간에도 그는 날마다 속죄 제물과 번제물과 곡식 제물과 기름을 전과 동일하게 바쳐야 한다.